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 이렇게 새해를 또 이렇게 맞았다 하면서 두 번째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법면사를 또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이 이렇게 새로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처음 오신 분? 법면사 지금 처음? 그래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추진주는 아시는 건가요? 우리 지금 학생, 오늘 절을 잘하는 스님이 보니까, 엄마가 가자해서 온 거야? 그래? 힘들 텐데, 그래도 저렇게 꿋꿋하게 앉아 있는 우리 학생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야, 네가 스타성이 좀 있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 치라면 막 수줍어하는데 인사도 할 줄 알고 아주 그냥 장래가 촉망되는 우리 젊은이 같습니다. 크게 앞으로 장래 잘 되라고 박수 한번 칠까요?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남의 아들 같은데 남의 아들이 아니고요. 가만히 불교적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면 내 아들이고 내 손자고 내 이웃이라는 생각이 우리 불자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면사 법당에 저렇게 젊은 학생들이 온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가 갑진년 용의 해다. 또 용도 그냥 용이 아니고 푸른 용이다 하면서 하늘을 박차고 올라가는 푸른 용처럼 모든 일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나르는 용처럼 2024년도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우리 법연사가 나날이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저렇게 젊은 학생이 이렇게 왔을 때 저 학생이 법연사 그때 내가 갔던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20년 후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로 이 법연사 왔던 이 인연이 봐봐 다른 데 가가지고 뭐 게임을 하거나 놀러 간 것보다도 법연사에게 큰 마음 먹고 엄마 따라 왔더니 공부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네 이런 마음이 되도록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아이고 우리 또 목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볼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정말 젊은 사람들 교육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고, 저 학생들이 다시 우리 나이쯤 됐을 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뭘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우리 잘 살기를 바라고 다 하는 일이 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왜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일이 원만해야 되는가라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럼 행복이 뭐냐?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을 뭐라고 해놨느냐라고 이렇게 보면 행복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천신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많은 천신들과 사람들은 안녕을 바라고 행복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무엇이 고귀한 행복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늘에 있는 천신과 또 우리 인간만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정진하겠다는 마음을 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부처님께서는 하루 24시간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정진하시고 탁발하시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는 늘 법문하시고 정진하시고 밤에도 정진하는 이런 모습을 늘 봅니다. 그러는데 이 밤에 천신이 나타나서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은 모든 인간들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천신들까지도 다 좀 편안하기를 바란다. 또 마음이 조금 여유롭기를 바라고 또 누구나 다 행복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어떤 것이 고귀한 행복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고 바라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 지금 천신이 내려와서 이 묻는 이 질문을 가지고 부처님이 대답을 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은 11가지를 고귀한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을 섬기지 말고 현명한 사람을 섬기며 예경할 만한 사람을 예경하는 것, 이것이 고귀한 행복이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행복을 뭐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랍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행합니다. 왜? 그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냐? 현명한 사람을 섬기고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하고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을 이렇게 늘 모시고 예경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행복 중에서도 고귀한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를 한번 돌아보면 그 친구가 정말 어리석은 친구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어리석은 친구를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능력이 되고 조금 더 내가 현명하다고 하면 그 어리석은 친구를 현명한 친구로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비심과 연민심을 내는 것이 불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따르고 내가 존경할 만한 친구를 내가 옆에 두고 있는지, 만약에 내 친구가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친구라고 하면 그 현명한 친구를 가까이 두고 있는 나는 엄청 행복한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정으로 보면 내 남편이 가장 현명하고 존경하고 예경할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아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 아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 아내가 가장 현명해서 내가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힘든 일들을 내 아내와 상의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남편인 것 같으면 이분은 사회생활을 엄청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조라는 말이, 내조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만날 때 서로 이런 관계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런 관계인 줄 알고 존경스럽고 예경스러운 관계인 줄 알고 만났더니 서로
날이 가면 갈수록 왼수가 되는 것이 이게 결혼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로의 이 처음 만났을 때의 이 바람이 컸기 때문에 현실에 들어가서는 그 바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상대를 보면서도 힘들지만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더 힘들어하는 것이 이게 일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을 섬기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예경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절한 곳에서 살고, 그 적절한 곳이라는 것은 내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적당한 내가 내 능력에 맞는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살고, 그 다음에 일찍이 공덕을 쌓으면서 바른 서원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귀한 행복이다라고 하는데, 바른 서원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은 사홍서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홍서원만큼 바른 서원이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중생을 다 건지겠다. 어떤 중생을 건지냐? 힘들어하고 외롭고 어렵고 또 이 겨울에도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그 이웃을 내가 건지고 보살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내는 것이 이 사홍서원의 첫 번째 중생무변서원도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한이 없지만은 그 중생들을 내가 다 건지겠다. 다 내가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요? 번뇌가 많지만은, 번뇌무진 서원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번뇌가 많지만은 그 번뇌를 내가 다 끊겠습니다. 근데 그 번뇌를 다 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마음을 내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지금 내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번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늘 힘들어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문을 우리가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이고, 네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불도를 내가 다 이루겠다. 궁극적으로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결국은 우리가 불자가 가져야 될 바른 서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서원을 이렇게 세우고 내가 공덕을 쌓으면서 내가 적당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적당한 거처에서 이렇게 머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의식주가 불안정하면 행복이 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적당한 그런 거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계행을 철저히 지니고 고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고귀한 행복이다.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바른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을 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나한테는 엄청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갈등을 이루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원수를 맺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고운 말, 바른 말을 하고 또 계행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무소유를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직장을 가지지 않고 노는 것을 아주 하나의 불교적인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자라고 하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술을 익혀서 그 열심히 배우고 기술을 익힌 그걸 가지고 사회에서 많이
자기가 봉사를 하면서 그 봉사의 대가로 피와 땀을 흘린 대가로 내가 열심히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또 주변을 해양하는 이런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자의 바른 삶입니다. 그래서 불자는 옛날 이 부처님 당시 때에 이 지금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했던 분들은 다 부자들입니다. 다 장로들이고 다 부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금강경에서도 1250명의 그 지금 스님들을 공양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스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1250명을 한 끼 대접한다고 하면 10,000원을 만약에 계산해보면 얼마가 되나요? 1,000,000원이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심 한 끼를 1,000,000원 낼 수 있는 불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1,000,000원을 공양을 낼 수 있는 정도의 부자여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자는 부자여야 된다는 것인데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고 계행을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술을 익혀서 열심히 사회에 봉사하는 이런 불자가 바른 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말하자면 기만해서 벌은 돈이 아니고 정말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이 노력의 대가로 벌어지는 정당한 올바른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부자가 돼서 올바르게 보시행을 행하는 이런 불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봉양하고 배우자와 자식을 돌보며 생업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고귀한 행복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봐보세요. 부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 고귀한 행복이냐라고 했을 때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아내를 또 남편을 내 자식을 잘 돌보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정생활에 충실한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고귀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여기는 소홀히 하고 밖에서 뭔가 큰 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소홀히 하면서 법련사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열심히 내가 행복을 또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모순이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이렇게 효행으로 받드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지 다른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결혼 생활에서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는 엄청난 수행의 길에 접어들으신 분이라고 돌을 닦는 아주 정말 지름길을 택한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들처럼 머리 깎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밖에 사는 사람보다도 도 닦는 그런 길이 조금 편한 길을 택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결혼하신 분들은 도 닦는 길을 조금 어려운 길을 택하신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고귀한 행복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베풀고 여법하게 행하며 친척들을 보호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고귀한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베풀고 여법하게 행한다는 것은 보시행을 행한다는 겁니다. 보시와 계행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친척들을 내 가족처럼 잘 보호하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형제 자매 내 친척들까지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친척 내 주변까지도 둘러보는 이런 삶이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주변으로부터 비난받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존중받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것이 고귀한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부처님의 이 행복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11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가 요 5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2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래야지 다음에 또 오실 것 같아요. 행복경에 지금 이 행복을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11가지를 오늘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못 외울 것 같고요. 요 5가지만 하면 봐보세요. 다른 이야기를 해놓은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내가 어리석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내 옆에 친구가 어리석은 친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친구를 보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아, 저 친구도 현명한 친구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처럼 어리석은 친구를 돕기 때문에 저 친구도 힘들어 하는구나 라고 보면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아, 내가 현명한 친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현명한 친구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말 그대로 열심히 불법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면서 부처님답게 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참불가를 불렀습니다. 부처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부처님처럼 정진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열심히 내 가정을 잘 지키고 내 부모님을 잘 모시고 내 가족을 잘 이렇게 내가 돌보겠다는 마음이 행복이구나라고 이렇게 보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그 행복을 우리가 몰라가지고 이 고민을 한다라고 보면 우리 안에 불성이 갖춰져 있다는 이 부처님의 메시지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다는 마음을 늘 갖고 올 한 해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니까 좋죠? 예.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법회를 1시간, 2시간 막 이랬는데, 이제 그게 지금은 다 바빠가지고 그렇고요. 제가 유튜브도 보니까 1분짜리 재밌더라고. 그지? 1분짜리 재밌지? 안 그래? 그 유튜브도 그냥 요새는 짧아져가지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했으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연사 와가지고 법회에 참석하고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부처님 불법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여러분들 삶이 엄청 소중한 순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법연사는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기획을 하는데 기획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법연사에 와서 좀 편안하게 신행생활을 하라고 첫 번째 일요일날 광우 스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광우 스님을 첫 번째 일요일날 제가 하다가 제가 그 법연사에 와서 좀 더 많은 분들의 지금 좀 이렇게 법회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광우 스님한테 제가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요일날 적어도 한 100명, 200명이 모여가지고 법회를 하는 법연사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광우 스님을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법연사에 모셨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복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아까 얘기도 말하는 존경하고 예경할 만한 그런 스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 신행생활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법연사에는 제가 보더라도 제가 존경할 만한 스님들이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좀 신심을 내고 이럴 때 좀 법연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불자가 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갑니다. 33군데의 전국에 있는 사찰을 한번 돌아보자. 그러면서 우리 범사 신도님들과 적어도 한 300대 정도 이렇게 몰려다니는 이런 법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